사사기 17장과 마지막 21장 사이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서 18장은 미가의 우상 숭배와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는 비극이 있죠. 그리고 또 19장에서 21장까지는 석 장에 걸쳐서 레위인의 첫 윤간 치사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뒷부분을 읽어야 하는데 차마 같이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구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그 뒷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그 뒷부분을 읽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셔서 집에서 읽으시라고 뒷부분은 안 읽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추잡스럽고 추악한 일이 또 잔혹한 일이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레위인의 모습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섬뜩하고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그런 사건이죠. 이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영적인 타락은 결국 도덕적인 몰락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사회는 기강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성도의 영적인 타락이 사회의 타락과 직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거꾸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사회의 질서, 도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03년에 무너져가고 있던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었죠. 당시 그때 상황을 기록해놓은 문헌들을 읽어보면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도 물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웨일즈 부흥의 핵심은 사회적인 변화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극장들과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이면 장사하는 가게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문을 닫았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웨일즈에 철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회개를 하니까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철 공장에서 몰래 가지고 갔던 철 기구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공장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하고 원주인에게로 가져왔는데 그걸 다 쌓아보니까 창고 2개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 정도로 양심 불량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를 하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깨끗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때 먹었던 돈을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갚았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술집을 운영을 하던 사람들이 문을 닫았고 주일이 되면은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가게가 한산했습니다. 문을 닫고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죠. 잘못했다고 찾아가서 회개하고 화해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회복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회복이 사회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때 당시 나타난 사회 타락상의 원인은 지도자의 타락에
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은 도덕적으로 탁월함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은 지도자였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지도자격인 레위인이, 이들은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첩을 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직자의 몰락이 사회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얻었던 첩도 보면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죠.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처가 친정으로 갔죠. 친정에 가서 4개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레위는 다시 자신의 첩이 처가에 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첩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에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고자 거기에 가서 다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진정한 사랑이 있고 결혼에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윤리와 도덕, 율법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행음하고 도망을 가서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여기에 회개도 없고 잘못했다 회복하는 이런 과정도 전혀 없고 그냥 다정하게 말하고, 그 뒤에 사건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히니까 말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가치가 음란해도 즐겁게 놀고 먹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박혀 있는 것이죠. 레위인의 가정이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사기는 레위인과 결부된 사건, 이 두 가지를 사사기의 마지막에 배치를 함으로써 이것 보라고, 지도자가 타락을 했으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예배하는 일을 잊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민족의 죄악을 놓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주도해야 할 레위인이, 또 제사장들이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데,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고 깨어나면은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건져 주셨습니다. 이 사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에 이 사회와 이 민족에,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썩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번 10월 27일에 모인 성도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임이었죠. 소망이 있구나, 아직도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소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보통 그 성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시각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만은 그곳에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죠. 만약에 기도하는 의인, 이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4개 성읍에 이 도시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그 4개 성읍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땅히 깨어서 기도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가차없이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작고하신 김용기 장로님, 전 가나안 농군 학교장이었죠. 김용기 장로님,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실 팻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살려 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지느니라고 말씀을 했죠. 사사시대 암흑이 왜 왔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찌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라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 부르짖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모두는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리더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해가 저물어서 이 레위인과 첩과 그리고 종이 유숙할 곳을 찾아서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았죠. 처음 보는 사람이 레위인과 첩과 종이죠. 사실 그 성읍 그 기퉁에 서 있을 때에, 성문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도들이라면은, 베냐민 지파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은 얼른 이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을 겁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한 노인이, 저는 노인이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어떤 할배가 이 노인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잘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깡패들이 몰려왔습니다. 집을 애워싸고 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예의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만, 그냥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성관계하겠다. 이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기 직전에 그 악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어찌 그 성읍을 멸하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데 어찌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이스라엘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제로가 된 상태죠. 세상의 물결에 교회가
몰락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물결에 역으로 교회가 몰락을 당하는, 침몰당하는 이런 모습이죠. 교회는 기도가 충만해야 세상에 대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칼이고 그 말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점점 약해져 버리면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서 이 상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세상에 악한 물줄기가 강하면은 그게 성도를 잡아먹습니다. 침몰시킵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부러지면서 기도하는 소리 자꾸 죽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러지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것이고, 교회가 죽으면 사회의 악한 영향력은 막 불을 보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대구가 삽니다. 우리가 그 책임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이번 주에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요. 11월 1일부로 독일에서 이제 그 플로이드 성이라고 그러죠. 성이 흘러갑니다. 유동적인 성이죠. 내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어떤 몸에 뭐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냥 나는 남자, 그럼 남자가 되는 거고요. 나는 여자, 그럼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신고제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성도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이런 나라가 현재 18개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성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 딸아이가 저기 미국의 변호사죠. 워싱턴 DC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런 캘리포니아 로펌에서 하고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도 따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시험을 치르려고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 하면서 아이가 놀래서 톡으로 뭘 보내와서 보니까 성을 기록을 하는데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성이 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적 취향까지도 기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적인 관계를 좋아하는가, 이 기록을 하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놀라지도 이게 놀라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수십 개의 성을 기록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조만간 이와 같은 모습이 전 세계의 모습으로 퍼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야 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또 딸아이가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로 미쳐가고 있구나. 세상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구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와 같은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왕따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이웃 나라에 다가왔고 곧 우리나라에까지만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냥 대충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영향력을 사회로, 다른 교회로 막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살아야 하고 교회에서 부러지는 힘이, 말씀과 기도가 막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대의 무서움, 그때 당시의 범죄가 회개 없는 대중 선동이었습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 쭉 읽어보죠. 기가 찹니다. 마치 자신들이 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내전을 일으키는 거죠. 깡패들이 몰려와서 요구를 할 때 집주인 노인이, 제가 할배라고 그랬죠.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 자신의 처녀딸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는 대신 이 레위인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참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할배, 악을 이기고자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깡패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치사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죠. 그리고는 자신은 잠을 잡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는 문을 열어보니까 그 문 앞에 첩이 윤관을 당하고 죽어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죽은 줄 모르고 그러죠. 일어나라, 출발하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타락을 하면은 그냥 이와 같은 죄악이 일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나 그 주인 노인이나 다들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신의 첩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여자의 주검을 12토막을 냅니다. 끔찍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 토막씩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회개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회개는 없이 원수를 갚자. 그래서 대중을 선동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회개도 없고 민족에 대한 회개도 없고 대중의 분노를 이용을 해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 없는 선동, 회개 없는 이 은밀한 선동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적개심과 분노가 타오를 때는 자신을 살펴보면서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이 선동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선동당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자라고는 운동은 일으켜야 되고 찬송하자라고는 운동도 일으켜야 되고 기도하자라고는 운동도 일으켜야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선동, 이런 모임은 안 됩니다. 독일을 보시면 히틀러가 사람을 선동했더니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죽인 거죠. 결국 그 대가를 지금까지도 독일은 치르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큰 소리 치다가도 홀로코스트 이야기하면 입을 딱 다뭅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은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고개는 숙입니다. 회개 없는 복수를 위한 선동이 아니라 의를 위한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의를 위한 운동,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드림교회에서부터, 아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셀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찬송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기도의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일꾼 선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앞으로 1년 동안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꾼으로 뽑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변을 한번 쫙 잘 둘러보시고 중직이 되시려면은 기도의 자리, 수요 예배에 기도하는 자리,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자리, 금요 찬양 집회에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일꾼 안 뽑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제가 얼굴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는 성도를 찾으시는데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오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조국이에 안심하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는 일꾼이 일어나야, 그래야 이 민족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교회가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투표하실 때, 일꾼을 뽑으실 때 인기 투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분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다,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다. 내년에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경 2장을 암송하도록 할 겁니다. 연초가 되면 제가 성경 1장 들을 겁니다. 그 말씀 다 암송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는 암송 쓰기 대회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 노회에서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게 할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다 암송하기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암송을 할 것이고, 우리 연세 드신 분부터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기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